여기서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세 번째 설교합니다. 목사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이 시간 제가 하기 전에 다 같이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Keep Going입니다. 이거를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계속 살아가다. 또 격려하는 말로 계속해. 그대로 계속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문득 준비하다가 이 주제를 갖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간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 이후의 일들을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이 참 많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그거를 느끼기까지,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형성된 제 안의 그 자아 중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거,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남들과 다른, 그렇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그런 성향과 성격과 그런 재능이 있어서 고통받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제일 꿈꾸는 삶은 사실 평범한 삶입니다. 평범한 삶. 결혼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내로, 그리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게 사실 저는 너무너무 가장 제가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활동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무대 위에서 이제 화려한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게 참 좋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제 힘으로는 정말 못합니다. 무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상황, 그 다음에 제 감정,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한 다음에도 무대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건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매일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지요. 지난번에 그 참 제가 꿈꾸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났다고 생각하신 분이 또 그 이후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닥을 쳤어요. 제 인생 중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묻죠. 하나님,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 기도해서 이 길이 열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 기도해서 열렸던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묻는 과정 중에 그냥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고 한동안은 괴로움 중에 있었는데,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오페라를 했던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같은 분당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는 중에 차 안에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사실 프로로 만나서 무대에서 그 공연을 하고 준비를 할 때는 자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 무대에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잘 오픈하지 않죠. 근데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쌤하고 같이 제가 마음을 열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나눴고, 그 쌤도 그 마음에 또 오픈이 되셔가지고 열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쌤 우리 같이 뭐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큐티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걸 같이 공유를 해서 매일 우리 둘이라도 그럼 먼저 시작을 할까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큐티 앱을 깔아서 지금까지 매일 어떨 때는 제가 느낀 것도 적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그 해설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해설 자체에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공유도 그냥 그렇게 나누고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3월 말부터 오늘에까지 이릅니다. 사실 저는 뭔가를 할 때 꾸준히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그 순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연결해서 못해요. 한참 또 쉬어야 돼요. 쉬고 또 다시 그런 에너지가 생기면 다시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다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똑같이 유지를 못하는데 이 큐티는 참 신기한 게 큐티를 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높아져 있고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쌓여 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또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 집 앞에 바로 있는 성은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이제 지하에 있고 교인 수도 우리 교인보다 훨씬 적고 거기 저희 집에 온 지 제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이 열리고 여러 가지 저만 아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 교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다행히 저녁이 아니고 오전에 있더라고요. 오전에 있으면 하민 유치원을 보내고 제가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날도 한 4명, 5명 정도 목사님 포함해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박수로 그냥 반주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저는 피아노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주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처음 간 교회에서 제가 반주하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오자마자 웬 반주라고 생각했겠죠. 쟤 누구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반주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열리고 그때 참 신기한 게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구약의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제가 회복돼야 되고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막 만지고 제가 기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딱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으로 나한테 화답을 하시는구나.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런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 성은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보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원래 목회를 하셨던 분이 아니셨고 토목공학을 나오셨다가 미국 유학 가셔서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원래 목사님이 아내가 아니셨고 근데 예전에는 그 분당에 큰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 교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니 만나교회니 분당에 뭐 할렐루야 교회니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들은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이제 교회 거의 없었는데 이 사모님이 하는 거는 뭐냐면 성경이 읽히네 라는 그런 그 말씀 공부하는 그 교재인데 그거를 1년 동안 수료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 교회 내에서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거를 3개월 코스인데 신약 3개월 코스, 구약 3개월 코스 이거를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 친구랑 함께. 이게 또 제가 이제 회복을 되면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제 친구가 그 전에는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지만 제가 유학을 가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컨택을 못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저랑 연결이 다시 돼가지고 제가 또 그 친구하고도 큐티를 나누고 그 친구랑 또 연락했더니 그 같이 또 신앙생활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같이 신앙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여자 동생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같이 그 큐티했던 그런 것들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분이랑 제가 또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지금 시작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올렸던 미스 첼라 멤버들하고도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말씀 안에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옆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제 바람 소리가.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며 이렇게 느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혜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늘 똑같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적인 그런 천국을 맛보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Keep Going이라고 정하게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저한테 말씀도 하시지만,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제가 재간증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아내이자, 엄마이자, 밖에서는 프로페셔널 성악가이자, 또 단체를 이끄는 또 리더이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보니까,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저한테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보면은, 언덕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시키지 않으셨죠, 저한테. 교회 일을 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주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럽고, 그런 감사함 때문에 제가 언덕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 때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와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나 그런 템포와 똑같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2년 정도 참았으면, 기다렸으면 제 나름대로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여성 중창단 미스 첼라는 제가 과거에 오페라를 하면서 함께 했던 그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공간, 그 무대가 한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고, 제가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한 2년 정도 있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또 이 팀을 만들게 됐고요. 이 팀을 만들고 꾸려가는데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하거나 이제 무대를 하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프라노, 엘토, 메조 소프라노라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면은 악보를 딱 펼쳤을 때 자기 파트가 어딘지 딱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모두가 소프라노일 때는 다 멜로디 가고 싶고 다 좀 고음에서 자기를 더 이렇게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소프라노 중에서도 여러분들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 소프라노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프라노가 아니에요. 소프라노 중에서도 드라마틱 소프라노가 있고, 리릭한 소프라노가 있고, 그 다음에 레제로한 가벼운 소프라노가 있고, 근데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릭하고 레제로한 소리가 다 섞여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음이 많이 올라가고. 근데 어떤 분은 좀 더 중음에서 풍부하고, 저보다는 고음이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소프라노가 있고, 그 소리 자체가 엄청 힘이 있고 이런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파트를 나눠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꾸 얘께 더 부럽고 그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얘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돋보이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부분 나에서 비롯되는 게 되게 많아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술하거나 음악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나라는 그런 그 고정된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그 나. 근데 지금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딪히고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때마다 다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입을 열어 싸우기보다는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자. 우리 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좋은 오페 단도 제가 여전히 이제 단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한국미래교육문화협회에서 이제 그쪽 그 단체의 또 예술단의 단장직을 맡게 됐어요.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단에 뭐 어떤 리더를 주는 거에 대해서 계획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달의 예술단의 그 단장이 되기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3월 말 오페라 끝나고 한참 동안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있었을 때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고 다른 전체적인 그 외부 활동을 제가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실을 다져야겠다 생각해서 말씀하고 기도,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연습실에 가서 연습하는 것밖에 시간을 제가 보내지 않았어요. 대부분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제가 밖에 활동을 하면서 유일하게 만났던 진짜이신 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다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이렇게 그 진짜 영향력을 못 끼치는 분이 대부분이라면 그분은 제가 만난 유일한 이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오랜만에.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한번 와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분이 얘기해서 대표님이 얘기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그냥 아주 되게 좋은 취지로 모여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노래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 해서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노래한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뭐냐면 저한테는 기회가 온 거였던 거, 지금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기회가 온 거더라고요. 노래를 했는데 무반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자동으로 기립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준비를 그냥 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이런 준비가 아니고 그냥 내 자신, 내 내실 다지는 것에 충실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노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기립박수를 하셨고 저도 노래 끝나고 저도 놀랬고 그리고 첫 번째가 있었어요. 두 번째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또 두 번째 달에 저는 이제 첫 번째만 가고 이제 안 가야지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대표님한테 이번 달에도 혹시 노래 해줄 수 있겠냐. 속으로 개런티도 안 주고 노래만 시키냐 속으로 그랬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노래하는데 그때는 조금 교만해져 있었어요. 전에 이제 기립박수를 받았겠다.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그 평생 발달장애 이쪽 친구들하고 함께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캐나다에서 15년 정도 살고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제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발달장애 아들과 어떻게 있었는지 그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와, 나는 뭔가 나의 교만한 마음 뭔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도 아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시스템이 엉망인 거예요. 가져간 MR 못 틀게 되고 제대로 못 틀게 되고 마이크 상태도 이상하고 너무 시스템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또 무반주로 그다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개의치 않고 노래를 했는데 그거를 봐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 안에서 그거를 봐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나 정도 장승희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런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고 그분 얘기를 그대로 전환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저걸 개의치 않고 하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미세스 첼라를 제가 이제 결성하게 되고 연습을 해서 거기서 미세스 첼라와 함께 같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무대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주의 깊게 봤던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자, 미팅을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날라리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지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자기 예술단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예술단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지 계속 물색하고 있었는데 저랑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딱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단체의 리더 하는 게 참 귀찮거든요. 왜냐면 그냥 리더로서 있으면은 그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사람과의 그런 사람들을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걸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이런 게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솔직히 제 마음에 얘기하면 귀찮았어요.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 겁먹게 되고 근데 그 일들이 해오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들이 아직까지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그전에는 제가 모든 걸 다 했다면 지금은 단장으로서 그 일들 최대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 함께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용기를 갖고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참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이 없을 때는 그 일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일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 2주 전에 제가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힘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참 애쓰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보조가 맞춰서 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도 마음 한편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저의 생각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서부터 감격하고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이제 아니라고 느꼈을 때는 또 발길도 옮겨서 또 주님께서 옮기시는 그곳으로 가서 또 제가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니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이든 기도든 또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언덕에서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어떤 감격적이고 기뻤던 그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또 제가 있어야 될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또 최선을 다하기 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오늘 제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디테일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말씀 앞으로 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했고 지금도 그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늘 탄탄대로가 아니고 늘 천국처럼 천국과 같은 그런 현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길을 쭉 가겠다. 계속 하겠다. keep going 하겠다. 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짧게 해봤습니다. 여성의 주간으로 하는데 좀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제가 2011년도에 그때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작곡하게 된 곡인데요. 또 이렇게 부족하나마 함께 또 특성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언덕교회와 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격려를 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정말 사랑의 빛을 더욱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